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은 32강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호세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서 북왕국을 상대로 예언한 유일한 문서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도 북왕국에서 활동하지만 그는 본래 남왕국 유다 지역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아모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의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던 까닭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 생활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으며 남편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고 그 법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을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겪어야 했던 희생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 딸은 로루하마라,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그러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또는 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관계의 비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오는 결과는 어떠합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존재의 근거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존재의 근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방의 풍요의 신인데 일기와 농사를 관장하며 땅의 소출을 가져오는 주관자라고 믿었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방의 토속신인데 풍요의 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왜 가뭄을 선포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골 골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는 바로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어렵지만 사해 북서쪽의 사막 지역의 한 곳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골은 환란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져온 아간을 처벌했던 재난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골 골짜기, 아골은 환란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이 환란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음란한 아내를 보세요. 음란한 아내가 누구입니까? 호세아의 아내 바로 고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죄악, 이것이 바로 음란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호세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문서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이 당시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힘이 없을 때였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강성할 때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부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가 언제 옵니까?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풍족할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편한 시대입니까? 그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물질을 따르고 편안하고 안일한 길을 따라갈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음녀와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말이 호세아서에 무려 19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아모스서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죄악을 강조했다면 호세아서는 종교적인 측면의 죄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와 징벌입니다. 1번, 신앙적 범죄, 한마디로 영적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양치는 그러한 유목민 삶을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며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믿었던 종교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우상이었습니다. 바알 종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원 성취의 기복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소원을 빌면
복을 들어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 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복받을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만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약속한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그저 육신적인 복만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복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알 우상은 성적 향락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제사 안에 음행을 저지르는 행사가 제사 행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사제와 함께, 또 여자들은 남자 사제와 함께 몸을 썩는 그런 퍼포먼스, 이것이 제사 안에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성적인 쾌락을 충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제물도 바치고 소원도 빌고 거기에 성적인 쾌락까지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 바알 종교에 빠져서 풍요를 추구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데는 바알 신이 최고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여 이러한 잘못된 신앙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또 육체적인 간음을 이렇게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요, 호세아 시대의 그러한 타락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짐승으로 또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는데,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 완강한 암소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코를 뚫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콧뚜레를 통해서 소를 어거하고 끄는데, 어떤 소들은 죽어라고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코가 찢어질 정도로 고집이 센 소, 이것이 바로 완강한 암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6장 9절에 보면 강도떼라고 하고, 7장 7절에 보면 화덕은 정욕이 불릴 듯 하는 것이며 뜨겁습니다. 또 7장 8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을 붙일 때 앞면 뒷면이 골고루 잘 익도록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으면 뒤에는 타고 아래는 타고 위에는 익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참 잘못된 그런 현상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8세기에, 주전 8세기에 호세아 시대에 이러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와 같은 죄악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범죄를 표현한 말들을 계속 보시면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비둘기가, 지혜가 없는 비둘기의 모습.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도움을 청하고 가는 그런, 애굽으로 도움을 청했다가 또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또 7장 16절에 보면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죄라고 하는 헬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어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났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 8장 8절에 보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개역 개정에 보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그릇을 써야지 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8장 9절에 보면 들나귀와 같아 들판을 헤매며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방황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여러분,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이제 그 다음 그러한 우리 단락에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막았다. 담을 쌓았다. 이것은 안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 풀리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풀리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라도 안 되고 가시로 담을 쌓아서 막았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고 담을 주고 길을 막으시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잘못이구나, 바알을 숭배한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길가에 가시를 주고 또 담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길을 막히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돈 많고 친구 많을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돈 떨어지고 친구 다 도망가고 다 멀어지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할 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돼지의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 고난 중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고 좋고 성공하고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시를 주고 담으로 막아서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2장 14절 두 번째로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왜 거친 들로 데려갑니까? 광야 생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오니까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고 다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오는 것을 말하는데, 호세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피우며 집을 나갔던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찾아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이것이 바로 여종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남자 종은 조금 더 비싸고 여종은 은 15, 보리 한 오멜 반, 이것이 바로 여인의 몸값입니다. 여종의 몸값. 이것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가정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간음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희생하신 것입니다. 값을 주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 15개가 아니죠. 은 15개가 아니고 보리 한 오멜 반이 아니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바로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야훼께 돌아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가짜 신인 바알을 버리고 광야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여러분 기억납니까? 돌아오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슈브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슈브.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의 중요한 말씀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고 찢어서 잡아먹는 그 광경을 찢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탕자를 품어주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회복시킵니까? 2절 보세요.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이틀 3일이라는 것은 잠깐 사이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짧은 기간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아우성입니다.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어려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망합니다. 교회가 다들 쇠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이틀, 3일 만에 완전히 일으켜 주시듯이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의 가능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더더욱 흰돌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이틀 3일 만에 일으켜 주시듯이 우리를 단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만나는 우리 흰돌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예,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6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달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나를 알라. 그저 무의미한 제사, 번제와 그러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진정 나를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6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믿습니까?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신약에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하길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대칭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와 또 번제보다도 사랑을 원하고, 여러분 사랑 없는 제사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해야지, 사랑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 번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장 1절도 보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맞잖아요, 그죠? 진리가 없고 인애,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유명한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안다는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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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더라. 여기에 동침한다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부부 사이에서와 같이 피차에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부부간에 비밀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신랑 신부의 관계와 같은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냥 동네 지나치는 그냥 동네 사람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관계 맺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드나드는 우유 배달해 주시는, 신문 배달하는 분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문 밖에 신문 던져놓고 우유 보자기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갈 뿐입니다. 혹시 한 번씩 대금 관계로 띵동해서 얼굴 내밀고 대금 지불하고 그 정도의 관계라면, 하나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방 안에 모시고 우리의 안방에 모시고 하나님을 항상 앉거나 서거나 잠자거나 일어나거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24시간 365일 가까이 동행하는 그 관계, 그분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영적인 신부다.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자,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말씀하는데, 오늘 그런 것 없이 그저 제사 지낸다라고 형식적인 제사 지내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믿고 있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부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 그보다 더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로 더 깊은 관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오묘한 교제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서 성경 퀴즈 하는 식으로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야다,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동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해하면, 오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자연히 일은 다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살 길은 바알을 버리고, 그렇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의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놓칠 수 없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 우리가 겨우내 이렇게 밭이 꽁꽁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트랙터라든지 그죠? 농기구로 통해서 다 모든 그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아엎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잡초도 다 제거해내고, 그리고 거기 가시덤불도 다 빼야 됩니다. 또 돌이 있다면 돌덩어리도 다 제거하고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 돌과 같이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 제거하십시오. 또 가시와 같이 어쨌든 남을 상처 주고 찌르고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를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밭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다 갈아엎으십시오. 돌도 제거하고 가시도 제거하고, 이제는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단한 밭이라면 다 갈아엎고, 돌이 있다면 제거하고, 가시가 있다면 제거하고, 옥토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부부관계에 비유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신랑이면 우리 성도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엉뚱한 한눈 팔고 바알을 바라본다든지 아세라를 바라본다든지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 아닙니까? 영어로는 커버넌트란 게 뭡니까? 성경의 계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예요. 컨트랙트는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 컨트랙트.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은 인간의 계약은 컨트랙트인데 하나님의 계약은 변함없는 커비넌트.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은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비넌트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깨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과 같이 그렇게 약속을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또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2장 23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있나요?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로루아마. 그죠? 로루아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인데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예, 로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로가 빠진 거예요.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자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금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으셨어요.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암미 로루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있습니다. 교재를 잘 참조하셔서 잘 공부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보십시다. 신학적 의미를 보면 에로스 주제입니다. 에로스. 호세아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첫째는 에로스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고멜, 육신의 사람 이 고멜이 추구하는 사랑이 에로스라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조건적인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 관능적, 본능적인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한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에로스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우리는 이 에로스 사랑으로 가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쓴 뿌리가 나오고 우리를 독사의 독과 같이 우리를 죽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인간에게는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배신의 주제가 있습니다. 고멜이 결혼한 후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는 배신의 주제는 시간성을 버리고 공간 속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역사성을 버리고 자연으로 빠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가짜 신 바알 신에게 잘못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하나님.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두는 우를 범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약점은 역사의 하나님을 시간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고 또 공간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을 공간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공간에 가둘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특별히 이러한 잘못된 배신의 주제를 고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가페 주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호세아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의 가능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불가능의 가능.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 받을 자가 아닙니다. 로루하마인데 하나님은 루하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도저히 내 백성이 아닙니다. 로암미인데 암미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에 의하면 이것은 값싼 은총이 아니라 값비싼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백성으로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근거는 바로 아가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다 이루었다,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참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보십시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고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언자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고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또 아내로 맞이하라. 참 괴로웠겠죠. 그러나 순종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유지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체험, 부부간에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야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또 사랑의 실천.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한 가지 추가하면 원수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 네, 이 사랑이 실천될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고, 또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한 지식과 사랑의 실천, 예수 안에서 완성된 이 아가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버리는 분 아닙니다. 요나를 보세요. 불순종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또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는 거듭나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더 크게 쓰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로암미, 백성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암미,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 모든 걸 우리가 잘 본받고 우리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체험적인 신앙을 주셔서 이 사랑을 세상 땅 끝까지 전파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과제물입니다. 나훔서, 다음 주에는 나훔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읽어오시고 교재 33강 A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나훔서 교재 부분도 꼭 읽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행복한 흰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